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가?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줄은 모르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통로 역할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 묵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을 알려면 축복받는 삶을 살려면 축복받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쓰임받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한국 사람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편 1장부터 쭉 보면 얼마나 많은 시를 그가 스토리로 통해 가지고 스펙을 그렇게 넘었던 하나님의 사건들이 그에게는 너무 많아요. 한강을 먹물 삼아서 그가 글을 써 내려갔다면 얼마나 많이 써갔을까요?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이었더라면 얼마나 그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 안에 메시지를 많이 줬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으로서 다윗도 아브라함도 우리가 동일하게 영적인 유대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복받는 얘기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싶은 게 복받는 사람을 우리가 배워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배워가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그들은 포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넘어짐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만 그가 포기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스토리 속에 그가 포기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등 돌린 얘기가 없습니다. 실수는 있고 넘어짐은 있었어도 그의 생활 속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암 다 힘들죠. 근데 어제 TV에 보면서 나온 사람은 암은 좀 용서하십시오. 암으로 죽는다면 억울하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다는 것은 암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포기암 때문에 진답니다. 포기하는 암 때문에 죽는답니다. 다윗이 다윗 된 것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도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그들은 포기가 없었어요. 아픔도 있었고 상처가 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픔이 너에게 배울 것이 있고 실패가 너희 생활 속에 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 배워요? 경험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기술을 배워서 마음에 힘이 있어서 여러분이 강한 것이 아니라 기술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강하십시오.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능히 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강하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대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라고 하면 이 시대 어느 우리 사순절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부모님들이 늘 자녀들에게 늘 말하는 요구가 하나 있어요. 뭐요? 순종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하게 주는 것은요. 행동으로 말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말을 하자.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에게 말을 좀 해다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말을 해다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 행동으로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우리는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 사람 행동으로 말하는 것 보면 너의 범사가 복이 될지라. 행동 속에 힘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고 모든 것을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동으로 말 좀 해다오. 그러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복의 사람이 돼서, 자, 복이 없는 곳에 너를 보내서 그 문화가 복 있는 문화를 만들고, 어두운 곳에 너를 보내서 어둠을 몰아내는 그 문화가 되고. 할렐루야. 행동으로 말을 해다오. 근데 우리는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이요, 분명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한 것하고 행동을 보면 믿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면 너 생활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 정탐꾼 사건 속에서 그랬습니다. 너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면 너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면, 성령이 조명해 주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에 행동으로 말하고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부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부른 이유, 하나님이 부른 목적.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 동순교회에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자, 이런 시각으로 보세요.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부르신 이유와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면 돼요. 1절에 보니까 목적이 있는데 떠나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11장 1절에 보면 그 주 메시지는 떠나라. 과거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떠나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부터 결별하라는 요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생각으로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행동으로 말해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벗어나라. 이런 메시지예요. 예생활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관계를 잘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라.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중요하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신앙을 가슴에 채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11장을 좀 이렇게 그 배경을 보면 훨씬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확 들어올 겁니다.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옵니다. 11장 27절이 자막이 되나요? 11장 27절.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큰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홀과 하란이었어요. 근데 하란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어요. 이 가정에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 가정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면 하란이 아들을 낳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누가 낳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란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름이 누구요? 롯. 엄마가 없어요.
자, 엄마를 모르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노십니다.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하란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럼 엄마도 없는 네 롯은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 엄마 모르는 롯과 그의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었는데 이 데라를 보세요. 데라는 큰아들 아브람에게는 누가 없냐면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아브람에게는 자식이 없는 아들,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다 없는 롯, 그리고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데 그 주변은 갈대아 우르인데요.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사람들이 풍요유신을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상을 만들어서 신전이 있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데라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복받은 삶이 아닙니다. 가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복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 저주받는 삶처럼 보여요. 그래서 데라가 고향을 떠납니다. 데라가 자녀들 데리고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떠났냐면, 자, 아버지 없는 롯, 그리고 자식을 못 낳은 아브람과 함께 떠나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지를 못하고 이들이 바벨론 경계는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못 갔어요. 그리고 데라가 여기서 죽습니다. 아브람은 객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죠. 이게 부모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고향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냐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절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돌아가지 말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아버지가 걸어왔던 뒤를 밟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란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아브람이 하란을 머물면서도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늘 상황이 따라서 우상도 섬겼다는 거죠. 이게 상황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휘청휘청 거렸어요. 그렇게 신앙이 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연약한 신앙, 상황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며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고 휘청휘청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누구 얘기 같아요? 우리 얘기 같죠.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외롭고 힘들다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떠나라. 1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떠나라. 그런 배경입니다. 자, 불신앙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보면 아픔의 사건, 슬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아버지 신앙을 뒤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강력하게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떠나라고 하면 어디로 떠나야 합니까? 자, 이게 문제죠. 어디로 떠나야 합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부산으로 가라 이렇게 땅을 지명한 거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인도하면 이만큼만 따라오라.
또 이만큼 가면 또 내가 너 갈 곳을 또 말하겠다.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는데 묵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훈련시키는데 한 방에 대박을 터뜨리지 않는다는 거. 한 방에 믿음을 확 이렇게 키우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면 조금 계속 인도해요. 그가 실패 속에서 인도하고 아픔 속에서 인도하고 넘어짐 속에서 인도하고 그를 끊임없이 자녀 준다고 해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면서 마음에서 의심이 막 생길 만큼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래도 아들을 당장에 주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면서 줘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기는 하는데 어디로 떠나야 돼요? 방향성은 잡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가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다만 지시하는 곳이 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한 지점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중동지방 그러면 중동에 뭐 사우디, 이라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라. 중동 지방이라고 했지 어느 지역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부지방 그러죠. 경상도가 될지 거제도가 될지 남해가 될지 순천이 될지 목포가 될지 몰라요. 그냥 남부지방 그래버리면. 가나안은 그랬어요. 이게 그쪽으로 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방향 그렇게 잡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고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면 여기서 결정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사건을 해라. 이런 뭐 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처럼 고민을 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냐.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갈 것이냐.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갈 것이냐. 그런데 아브라함을 여기 보세요. 그가요 멋지게 하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서 그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하는데 지명을 이제 어디로 갈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마음에 생각이 하나 떠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생각이 떠올랐어요. 고민하는데 나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민을 해요. 어디로 갈까요? 가기는 방향 맞는데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그 결정을 딱 하나 했어요.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을 결정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남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해안도로로 가는 도로가 있고 왕의 도로라고 있어요. 왕들이 만든 도로.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해안도로도 가지 않고 편하잖아요. 왕의 도로도 가면 편리해요.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안 가요. 그가 생각했던 세겜을 가요. 세겜을 가는데 세겜은 험한 산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칠고 험하고 길이 없는 곳을 택해서 그가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세겜에 가면 성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서 따라간 겁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가 고민해서 냈던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가면 성소가 있는 곳이 어디냐? 세겜을 생각해서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거기는 전통적으로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겁니다. 자,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죠. 앞에 보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장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예, 그러죠. 그가 가나안을 가는데 지역이 딱 생각났죠. 세겜. 거기 가면 전통적으로 성소, 제단이 있다. 이것을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서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예배가 있는 곳에, 성전이 있는 곳에,
그의 가장 먼저 마음에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편한 길, 길이 열린 길, 쉬운 길 다 선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성소를 향해서 찾아갔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내가 가나안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고민했느냐 하면 성소가 있는 곳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갔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 보세요. 자, 시작. 그러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민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선택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다 대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세 개였는데 거기를 쉬운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거기를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오늘 메시지가 뭘까요? 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어려움, 내가 하는 아픔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환경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곳에 가면 그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내가 인도했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고 위로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겜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서 만나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 정도 인도했어요. 거기 갔더니 또 말을 해요. 어디로 인도한 줄 알아? 이젠 베델로 인도해요. 자, 우리가 목적지가 어딜까요? 남부지방이라고 하면 남부지방으로 가는데 여기서 천안까지 가요. 아니, 수원까지 가요. 부산이라고 어디 남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거리. 거기 가면 또 말을 해요. 또 거기서 또 가면 거기서 또 말을 해요. 거기 가면 또 말을 합니다. 아멘. 그렇게 인도를 하셔. 우리는 속 시원하게 하나님 한 방에 가르쳐 줘 버리지 그러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아멘.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아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아멘.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죠. 작은 간증들이 많아서 나중에 큰 간증들이 되고 작은 산 올라가면 큰 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더 커지고 믿음이 커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을 키워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고민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기다리고 계셨고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1차적으로 여기 쭉 보면 복이 없는 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을 보면 복 없어요. 복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면서 나중에 보면 복이 될지라. 복을 주셔요. 복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구석에서는 복이 없는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를 가르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요. 우리가 복을 못 받은 것처럼 핍박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예수 믿어서 복 못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꼭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승부를 하죠. 나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그가 앞에서 고민을 하죠. 그리고 예배의 삶을 그가 선택에 결정하죠. 그렇게 늘 이끄신 대로 따라가고 이끄신 대로 반응하면서 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 복의 시작이 됩니다. 아멘. 놀라운 일들이죠.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 아는 사람 표 안 나요? 나중엔 다를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과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순종,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명과 율례를 행동으로 말해 주십시오. 교회는 다니는데요, 행동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행동으로 말해달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버겁지만 행동으로 말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누구 뒤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면 예배 중심으로 그의 신앙이 비춰지고 성전 중심으로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을 그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그가 선택이 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그가 항상 결단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곳으로 선택하십시오. 아멘. 경건 생활에 유익한 곳을 항상 따라가셔야 합니다. 경건 생활에 뭐요? 유익.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을 생각하면서 갔을 때 좋은 길, 편한 길, 쉬운 길은 다 놔두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읽어봅시다. 자, 2절 한번 같이 보죠.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이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다른 사람 보기에 야 쉬운 길 있고 편한 길 있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어려운 길을 택하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달랐어요. 세겜. 어디를 갔어요? 예배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르신 곳으로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수 쉽게 믿을 수 있죠. 얼마든지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묵상하라고, 굳이 그렇게 새벽기도를 하고, 굳이 그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그런데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범사가 늘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묵상을 잠깐 했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앞으로 가면 거기 가면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부산을 딱 보여주고 부산으로 가라가 아니야. 거기 가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 능력이 뭐한 거 다 하지요? 안 해요. 너가 믿음으로 현장에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보여줍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가 보려고 하는 것과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달라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요즘 우리가 말한다면 성령이 조명해주면 보입니다. 성령이 조명해주면 들려요.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않으면 못 봐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봐요. 자,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지금은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은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셔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이 조명해 줄 때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뭘 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미래를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보여줘요. 우리는 미래가 안 보이고 현실이 보여버려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만 미래가 보여요. 그리고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요. 그런데 현실이 보이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요. 불안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막 앞서가요.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아브라함에게 열어줘서 미래를 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건을 통해서 기다려 미래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내 삶의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미래를 안 보여주면 오늘 현실에 당장 어렵고 힘든 것이 와버려요. 그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죠. 아브라함에게 복은 미래를 보여줬다는 거.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전을 보여줬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손이 잘되고 번성하고 창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건들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여러분의 동성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먼저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진다면 우리 성도들을 먼저 만질 겁니다. 아멘. 내가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주에 나를 만지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만집니다. 아멘. 나를 만지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터를 만집니다. 아멘. 내가 가는 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미래를 보여줬다는 거.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아멘. 지금은 현실 보이면 변화 없는 것 같죠? 그러잖아요. 미래 믿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오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라. 아멘.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엄청난 일에 걱정하고 염려해요. 현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셔요. 주께서 내 생활 속에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또 영적으로 성경에 보면 눈이 열렸는데 아브라함이 눈이 열리니까 천사를 봤다고 했어요. 엘리야에게는 불말과 불병거를 봤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들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눈이 열려서 성령이 조명해 주면 이렇게 여러분 축복할까요?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아멘. 사업의 흐름이 보입니다. 아멘. 뭐 증권의 흐름이 보인 것처럼 여러분 눈이 열리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거 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행동으로 말을 할 때 보여줘요. 행동으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이 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행동으로 말하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행동으로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이라고 상황이 일어나면 흔들렸고 휘청휘청 믿음을 했어서 연약함을 보고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갑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나무로 확 키워버린 것이 아니라 조금씩 늘 만나주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가 넘어져 실수해서도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를 건져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순절에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가 뭡니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와 나의 제약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고통의 십자가 지셨구나.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절규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상에서 절규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 백성을 나를 통해서 건지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절규,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 문제가 풀릴 수 없기 때문에 절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회를 혈류증이 않았던 여인을 제가 적용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가면서 그 자기에게 있는 질병 나서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시간만 지났고 돈만 낭비했고 있는 거 다 허비했어요. 이제는 그가 마지막으로 주님이 지나가시면 뒤에서 옷자락 만지면서 절규합니다. 나를 주님이 건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풀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지나갈 때 옷자락 만지면서 그 절규 기도를 하셨을 때 내 몸에서 병이 나갔다.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절규 기도를 들으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절규해라 이 말이요. 그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준다는 겁니다.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본문에서 보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절에 그랬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얘기하면 그들이 72명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가나안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3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12살 이상 성전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나이가 12살 이상이 됩니다. 청년 장정이 60만,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 합쳐서 약 200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이 번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72명에 가서 430년 동안 200만이라는 나라 번성했어요. 내 민족을 번성했다. 저는 여기서 번성이라는 단어를 보다는 따라해보세요. 영향력.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번성, 영향력 있는 사람. 저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묵상하는 교회라고 저는 말씀 묵상, 이번에도 지금 17기 묵상학교를 이제 준비하는데, 만약에요, 아직 그런 사람 없었어요. 만약에 묵상 오는 사람들이 동순교회는 묵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목사님, 동순교회는 묵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이 말을 물어볼까 봐. 이런 생각을 나 혼자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대답하지? 묵상하는 교회인데. 여기서 여러분의 가정에 딱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정이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 있나요? 주의를 온전히 지킨 사람 있나요? 온전한 11조 드린 사람 있나요? 온전히 행동으로 말한 사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표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순교회가 묵상하는 사역을 하고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묵상으로 오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하면, 목사님, 동순교회는 묵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있나요? 물어봤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목사님 혼자 묵상하고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비슷한 일만 따라가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동순교회 모든 가족이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묵상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묵상의 삶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묵상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건지십시오. 아멘. 하나님만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영토가 조그마하죠. 강원도 정도. 근데 그 나라가 적은 것보다도 유대인들은 이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한 1,500만 정도 된답니다. 근데 미국에서 몇 명이 사냐면 한 600만? 미국의 인구가 3억입니다. 600만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2%. 자, 그런데요, 그 2%가 미국을 다 움직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법조계, 언론, 금융,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2%가. 저는 요즘 묵상을 하면서 주권자라는 단어를 내가 썼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 누구로 세운다? 주권자로 세우구나. 2%,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권자예요. 가는 곳곳마다 다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신앙 교육이 어떨까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다른 공부를 안 시키고 하나님의 사상만 가슴에다가 심어준다는 거.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얘기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상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포기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함. 영적으로 포기함. 합병증이 올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합병증이 올 때는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주워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요 합리화가 되어서 합병증이 와버립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합병증이 와버리면 여기는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승부 걸으십시오.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작지만 주권자를 키우는 모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권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장에서 사역지에서 어느 곳에 있든 간에 2%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가르치고 조금 누구요? 계속 하나님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합니다. 이만큼 인도하면 그 따라가면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이만큼 감동 주고 그럼 또 가서 따라가면 또 말씀하고 계속 그게 그가 반응을 잘 못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픔과 실패는 보지 않고 나를 그 아픔 속에서 배우느냐 그 승리 속에서 배우느냐 그러면서 이를 계속 신앙을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결정적일 때는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가 모리아 산에 데리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을 하죠. 아브라함아 그렇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자, 나에게는 아들이 정말 독자 귀한데요 말씀 앞에 행동으로 말하죠. 드립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인정한다. 신용이 합격을 합니다. 믿음의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그의 인생 속에 여호와 이래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놀랍죠? 그것이 그냥 됐을까요? 늘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아버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번에 우리 성령님 때문에 시골을 갔어요. 시골을 갔는데 우리 장모님을 보면서 한참 내가 웃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보인 겁니다. 똑같. 우리 집사람을 보면 어머니, 장모님이 보인 겁니다. 똑같아요, 행동이. 성경에 이러죠. 다윗을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였어요. 하나님 보면 누가 보여요? 다윗이 보였어요. 여호와 이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 속에 아브라함이 보여요.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을 닮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끌고 또 그를 가르치고 키우면서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라고 하면 결론은 그의 신앙을 키워가는 거였어요.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가 됐을 때 너희 범사가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계속 본문을 통해서 그렇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스토리가 스펙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사는 것이 실력 있는 거, 기술 있는 거, 박사학위 이깁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면 돌파하십시오. 주권자가 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들처럼 우리 동순교회 성도들이 주권자, 상속자가 되어서요. 영적으로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닮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에 우리를 모아놓고 새벽 기도하고 묵상 훈련하고 여러 가지 기도해야 하는 것을 이해할까요? 주님 닮아라는 거예요. 주님 배우라는 겁니다.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까요? 라고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 가면 신우회가 있죠. 신우회에 보면 물론 형식적으로 따라온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잘 믿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신우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저는 적용하겠습니다. 그 신우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 회사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됩니다. 그래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자,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요셉 때문에 애굽의 복을 받아요. 그 집에 요셉이 안 갔으면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줄 이유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요셉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주권자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복을 주세요.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이, 그 삶이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 복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가나안 땅은 복이 없는 땅이에요. 복이 있는 땅은 물이 풍부한 이집트예요. 그 땅은 나일강 때문에 물이 풍부해서 땅이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심어도 잘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산간이에요. 물이 적어요. 먹으면 금방 흡수되어 버려요. 농사 지으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한다면 이집트의 땅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요, 저주받는 땅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라고. 그런데 그 땅에 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복 받은 사람이 그 복이 없는 땅에 가서 복을 받도록 해라. 아멘. 여러분 직장 생활 내가 복을 받아서 직장 생활에 직장에 가서 그 직장이 잘 되게 하십시오. 아멘. 이런 얘기 아닐까요? 예배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고민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성소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가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를 인도하셨고 그를 키워갔고 그의 속에 복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 복을 가지고 저주받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이 잘 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이름으로 축복을 받게 만들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제품, 우리가 만든 물건들이, 우리가 만든 기계들이 이 일터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이 복을 주고 박사위가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도와준 나라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준 나라가 다 복을 받았다는 거죠. 성경에 정탐꾼을 숨겨서 도와줬던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은혜를 입어 그러죠. 그의 생활이 노예였지만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을 도와준 그 나라가 그 땅이 복을 받았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을 자막에 띄울 수 있나요? 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시작.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을 도와준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일터를 도와준 일터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업장을 도와준 사람이 그 사업장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도와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기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십시오.
서로 주의 이름으로 나보다 상대가 더 잘 되도록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4절 자막이 예. 자, 4절 한번 같이 읽죠. 자, 시작.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행동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신 분을 그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나를 떠나라고 하신 그분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을 뭘로요? 말로 했어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누가 계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만큼 따라가면 따라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또 이끌고 가시고 계속 이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 조금씩 말씀의 성취를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그래서 점점 믿음이 커갔고요. 점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세워지는 것, 이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믿음의 공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들을 해가지요. 조금씩 성취시켜 갈 때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확 자라게 하거나 한꺼번에 기적을 일으키거나 한꺼번에 그냥 약속한 대로 아들 이삭을 줘버리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키워서 줬지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색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했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체험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을 그가 행동으로 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 신앙으로 이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는 삶 속에 무엇을 요구할까요? 아침마다 묵상을 하세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그러면서 우리 생활 속에 늘 이끌어주신 그 신앙,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간증이 있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귀가 열리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크고 복된 것을 주기 위해서 작은 것을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늘 배우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큰 거 안 줬어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부르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옛날로부터 따라오는 모든 것을 끊으라고 했죠. 따라가지 말라.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끊으십시오. 사순절에 그것을 떠나라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의 옛날의 습관에서 떠나라는 기회가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는 기회다. 또 하나는 경건을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사순절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요. 그리고 축복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십시오. 사순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절규하며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릴 겁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정리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너의 범사가 복이 될지라. 아멘. 주권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의 범사가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순절에 우리 동순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봤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사순절이 절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잘 듣고 행동으로 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